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존재로 이끌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불신앙하여 또 사단에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사단에 속아서 죄에 빠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저희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어려운 그러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시국을 맞고 있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었고, 오늘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지만 그 은혜가 아버지 7배나 더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을 하며 우리나라가 더욱더 복음화되며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이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선지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가정과 현장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실은 만약에 저희들이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핍박을 한다면 아마 목숨을 걸고 교회에 와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19 이런 전염병이 지금 전 세계에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국제적인 여론에서도 말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모델적으로 우리들이 예방을 잘하고 있고 또 미리미리 찾아내서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하다 보니까 또 보호를 하고 또 치료를 하다 보니까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전 세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히려 그 의료적인 시스템이라든가 또 나가서 백신까지 이렇게 다 만들어서 또 다른 나라도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그 수준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이제 우리가 바탕을 삼아서 우리 영적인 부분도 사실 눈으로 드러난 이런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인 건데 지금 전 세상이 이 흑암이 지금 가득하고 그 영혼을 죽이는 질병이 확산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육적인 이런 질병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질병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세계를 치유하는 그런 민족, 세계 복음화하는 민족으로 준비되는 오히려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중에서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말라기서를 중심으로 사탄의 무릎을 꿇리는 온전한 예배와 11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라기라는 그 이름의 뜻은 주의 사자, 즉 주의 사자는 동물원에 있는 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말라기, 그러니까 말라는 이름이고 기는 기록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라기가 전체가 이름이고요. 서가 책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 말라기는 성전 재건 후 약 80년에서 100년 그 정도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역사를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1차 바벨론으로 의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하여 정복을 당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려서 포로로 귀환하라는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1차 또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귀환시키는 그런 목적과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전과 또 제사와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자주 쉽게 변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돌아왔는데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사마리아 특별히 사람들이 성전을 같이 짓자고 이야기합니다. 왜? 건축을 하게 되면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은 우리가 너희들이 이방 사람들과 같이 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어떻게 이방 사람하고 같이 지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고발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그 왕에게. 고레스 왕은 이미 이제 좀 사망을 한 이후였겠죠.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적느냐면 역사를 한번 뒤져보십시오. 이 나라가 역사를 보면은 계속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게 피해를 줬고 또 그 힘이 강할 때는 다윗과 같은 시대에는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또 바벨론이 그 조공을 바치고 말을 잘 들었으면은 1차, 2차, 3차 침공 안 할 건데 말을 안 들어서 또 1차 침공하고 2차 침공하고 3차 침공까지 했습니다. 이 민족은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게 만들면 또 반역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조서를 받은 이제 페르시아 왕은 다시 그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죠. 그것을 핑계 삼아 약 16년 동안 그들이 성전을 짓지 않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핑계로. 그때 하나님은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을 재건할 것을 이제 촉구하게 되죠. 그 후로 그게 이제 520년입니다. 그 후로 516년에 걸쳐서 한 4년의 이제 역사가 이제 거꾸로 가니까요. 그래서 BC 516년에 성전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 후로 약 80년 내지 100년 정도 세월이 흐른 시점에서 이제 말라기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즉 말라기서는 성전이 회복된 지 약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강대국의 속국으로 지내면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불신앙해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몇십 년이 됐는데 뭐 달라지는 게 없어. 삶은 돈도 안 생기고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미래 희망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의무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다 신천지에게 넘어가기 쉬운 그런 상태, 영적 상태이죠. 이상으로. 먹고 사는데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 세상 일에는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 그런데
예배 드리는 거, 교회 일, 그러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야, 문을 닫아버려라. 나는 그런 예배 받기 싫다. 저는 말라기서의 이 내용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거든요. 내가 싫으니 성전 문을 닫아라. 이 말을 묵상하면서 지금 한국 사람의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상태가 아닌가.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 것에 더 관심이 많아. 노는 것에 관심이 더 많고, 여행 다니는 데 관심이 많고, 술, 담배하고 타락하는 데 훨씬 관심이 많아. TV 영화 보는데 밤새네 연속극 보더라고요. 너무 관심이 많아. 예배는 너무너무 형식적인 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준 게 있어? 하나님이 뭘 우리를 사랑해? 이런 몸이 건조한 그런 영적 상태였단 말이에요. 황폐한 상태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교회 다닌다니까요. 주일 예배에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중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시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즉 참된 예배와 그 헌신이 회복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을 치유할 것이고 사탄의 세력을 발바닥 밑에 재와 같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라기 4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여러분, 돌아오는 게 뭡니까?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고 중심으로 드리고 정성으로 드리는 그런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자기가 마음에 들면 이 교회 갔다,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갔다, 좀 멀어지면은 가까운 데 갔다가, 가까우면 교회를 자주 왔다가, 좀 불편하면 안 왔다가, 바쁘면 안 왔다가, 안 바쁘면 왔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에 왔다가, 문제가 안 생기면 졸았다가,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나의 의견이 관철되면 교회 열심히 했다가, 조금 날 인정 못 받고 그러는 것 같으면 삐졌다가, 이런 모습이 대부분이라니까요. 신천지에게 속아 넘어가고 신천지에게 끌려갈 수 있는 다 그런 영적 상태. 여러분, 이번 신천지에 간 그 사람들의 90%가 기존 신자라니까요. 90%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정상적으로만 예수를 믿어도 절대 속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 믿어서 좋은 믿음을 갖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질문을 하면 돼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한 번도 이 질문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관심은 나밖에 없다니까요.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라기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400년 이상 선지자를 안 보내주고 끊어버립니다. 도저히 이것들은 안 된다. 오늘 말라기 아닙니까?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어요. 이후로 한국교회가 완전히 문 닫을 수도 있어요. 400년, 수백 년 흐르는 동안 우리가
모든 부분이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마지막 경고. 반대로 여러분 말하면 마지막 기회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기록해 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결론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역대하가 마지막이었는데 새롭게 70인역을 만들면서 말라기서가 제일 뒤로 왔어요. 예. 그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참된 예배와 참된 헌신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도 끊어버리고 교회도 끊어버리고 수백 년 동안 난 너희하고 상종하지 않겠다.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몇 번 경계를 하고 말을 해요.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안 돼. 경고를 하지만 그러나 그 이상 안 들면 관계를 끊잖아요. 하나님이 그 경고라니까요. 여러분. 이번에 이 사태를 여러 가지로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대오각성해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하여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11조의 참된 의미와 축복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돈? 어떤 분이 그랬대요. 부인 혼자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남편이 마음이 좀 동해서 교회를 모시고 가려고 딱 마음을 먹었어요. 교회를 가겠다고.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11조 설교를 하신 거예요. 말라기. 그러니까 그 남편이 또 돈 강조한다고 딱. 그래서 부인이 옆에서 얼마나 기도가 됐겠어요. 그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우리는 신약 구약을 순서대로 와요. 순서대로 왔는데 오늘 말라기서가 여기 이 말라기서의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이요 물질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요. 돈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이에요. 너무너무 민감해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국가에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커피를 마셔도 우리 한국 커피가 전 세계에 제일 비싸대요. 커피 5,000원, 10,000원 마시는 건 안 아까워.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5,000원, 10,000원 우리 교회 오면 밥도 준다니까요. 맛있는 먹방 갈 때는요 안 아까워. 그러나 주님 앞에 예물 들어 돈 강조한다고. 돈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하는 거 여러분 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도 보면 진정한 마음으로 없는 가운데 아껴가면서 건축 헌금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분들은 생각하기에 교회에서 돈 강조한다고. 제가 한 분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교회가 민주주의 중에 진짜 민주주의라고. 많은 사람 생각하기를 목사님,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치가 아니라고. 다 장로님 의논하고 장로님들이 다 상관인데 얼마나 힘들어. 대통령보다 더 힘들다고. 장관들은 밑에 다 시키면 되잖아.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아니야. 다 상전이야. 다 의견 있고. 그거 안 받아들이면 삐져. 목회 못해. 그러잖아요. 거의 90% 이상이 다 정상, 모든 돈 다 투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욕심 부리고 마음대로 하면은 그 목사는 거기 있기 어려워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우리 재직에 다 있어요. 거기서 다 결의하고 부족한 부분도 완벽할 수는 없죠. 국회에서 예산 통과하면 그거 다 완벽하게 합니까? 또 어떤 것은 알려줘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알아서 오히려 이해를 못하고 시험 들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선에서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부분들은 다 이해하면서 그걸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헌신하고 해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11조를 말씀하신 이유는요, 여러분의 돈 뺏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했으면 그 말을 했을까요? 시험해봐라.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려고 항상 노력을 했어요. 그것이 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넘치도록 이런 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응답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이상하게 여러분, 이야기로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11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남들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사형제가 있는데 제가 말하면 항상 돈이 있어. 전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철저히 11조 했거든요. 제가 말하면 항상 돈이 있어. 다른 형제가 말하면 어려워. 똑같은 부모님인데. 다르다니까요. 같은 부부 사이에도 달라요. 누리는 게. 같은 형제 사이에도 달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걸 경험했다니까요. 그리고 일용할 양심만 우리가 있으면 되잖아요. 필요한 부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을 구제하고 돕는 것 항상 했어요. 저는 신학 제가 개척을 했는데 그때 개척하려고 전도를 할 때 보면 다 청년들이잖아요. 청소년들이잖아요. 제가 사회복지 기관에서 개척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또 개척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월급이 그때 4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나왔던 것 같아. 그런데 항상 마이너스 40만 50만 원이야. 그러니까 그러게 몇 년 살았다니까요. 그러면 월급 나오면 그냥 통장으로 들어 마이너스. 그다음 마이너스. 왜냐면 밥 사줄 사람이 없어. 제가 참사랑교회 하다 보니까 그때는 마이너스 50만 원인데 지금 마이너스 500만 원인 것 같아. 왜냐면 도와주려는 데가 너무나 많아. 저를 보면은요, 참사랑교회 최정우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많이 깔아놔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 연락하고 선교사님 다 만나면 돈 주라고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 참사랑교회 쳐다보는 것 같아. 사실 그렇고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항상 감사한 일이 더 많은 것 같아. 여러분,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헌신을 통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실 분, 참 선지자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큰 첫 번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약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더러운 떡을 드렸고 병든 짐승을 제물로 드렸을 뿐 아니라 병든 짐승을 드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정성과 진실성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흠 있는 뇌물을 받고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이반 결혼을 하였을 뿐 아니라 부인을 학대했고 이혼을 쉽게 하였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들어가서 1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경고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고라는 것은 좋은 의미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경고라는 것은 경고 없이 뭐가 왔다 하면 그대로 사고 나는 거예요. 경고가 있다. 지금도 우리는 많은 경고 문자를 보내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고란 엄청난 사고와 질병과 징계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보호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이 경고 이런 것들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마찬가지죠. 우리 국가에서 이 질병 코로나19 때문에 경고를 하잖아요. 조심하라고. 그래서 우리 영상으로 다 예배 드리고 최소한 우리 교육자들만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이 경고를 무시해? 그렇잖아요. 무시하고 그래 우리 다 모였어 예배 드려 괜찮아. 우리에게도 질병 안 올 거야. 그러다 오면은요 이미 가까이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가까이 우리가 가는 현장에서 오셨더라고요. 장로님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공감을 했어요. 지난번 당회를 하는데 만약에 한 명이 걸려서 하면 직장
직장에 사업장 문 14일, 15일 격리돼가지고 다치면 우리 부도 나고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아, 그래. 현장은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한 명이 확진자가 나오고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 다 문 닫아요. 닫아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영상 예배도 못 드려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어느 게 어떤 부분이 한 성령 인도인가 이걸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질병에 대한 경고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실천하지 않습니까?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경고는 너무나도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히 생각하고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목회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지 멋대로 교회 여기 이쪽에 옮겼다가 여기 예배 드렸다가 저기 예배 드렸다가 마음대로 하고 이거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경고를 말씀하셔요. 경고를 말씀하셔요. 당장은 어떻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경고 자체를 우습게 생각하는 그 사람 자체는 이미 병든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형 여기 병이 창고를 하는데 조심하세요 그러는데 아무래도 괜찮아요? 이거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청소년 자녀들의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병든 거잖아요. 인격도 병든 거고 마음도 생각도 영적인 것도 병든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문제와 삶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사탄이 가져다 준 12가지 문제 때문에 발생된 예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엇을 하고 있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라기서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1장 2절에 말하는 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셨어?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셨어? 그런데 하나님 통장 보세요. 돈 없잖아. 마이너스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나 대학 떨어졌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나 사업 부도 났잖아요. 언제 사랑하셨어요?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언제 사랑하셨어요? 이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이양해요. 여러분 야곱이요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지만은 야곱이 그 후로 20년 30년 동안 육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고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육적으로 봤을 때 에서가 훨씬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야곱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준이 틀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육적으로 어려움을 막 주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고도 주시고 채찍도 주시고 징계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고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준을 축복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기준 안 바꾸면 하나님은 다 뺏어가실 거예요. 어제도 대구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어쩌냐 그랬더니 대구에 있는 렘넌트들이 전화를 처음 걸었는데 잘 안 받아요. 이거 나와요. 보니까 그 작은 개척교회거든요. 근데 다시 전화 왔어. 근데 야, 너 혹시 뭐 모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너 명 모여서 걔네들 넣고 함께 기도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그런 말하기를 목사님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얘가 몸도 약한 이 목사님 아들을 개척교회인데 이 시기에 함께 청소년들 모여서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원망할 것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적인 거 붙잡고 감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축복의 기준이 바뀌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며 공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증거로 심지어 제사를 드릴 때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다. 이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 우상 제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6절로 7장 1에 그 내용이 나와 있지요. 세 번째로 백성들은 흠이 많은 짐승들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대통령 앞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 앞에서 훈시하고 있는데 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겠어요? 장관인데 대통령 앞에서 줘라. 기록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교회 와서는 졸거든요. 딴짓 하거든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릴 때 그런 태도 너희 총독 앞에서 해봐라. 선물을 드릴 때 병든 것, 이상한 것. 그 선물을 여러분 상관에게, 직장 상관에게 드려봐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때는 대충 하고 그러잖아요. 세상 일은 눈이 번쩍번쩍거리고 하나님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예들입니다. 야, 교회 일쯤이야 대충 해도 돼. 세상 일은 예배보다 먼저 우선이야. 급하면 예배 빼먹어도 돼. 그러면서 교회를 쉽게 비난해. 그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최고로 멋지게 드려야 되겠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내가 부족하죠. 하나님은 여러분 이 중심만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 중심을 가진 몇몇 후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형제는 다 회복이 되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자리에 또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 중에서 그러한 인물이 나오기를 축원드립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참 많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어떻게 해결해요? 데모하고 막 해결됩니까? 성경이 그랬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막 그렇게 할 상황도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데모했어요? 아니잖아요. 요셉이 데모했어요? 아니잖아요.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이 백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방 왕들이 다 도와줬다니까요. 오늘 이렇게 이 사회도 개혁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후대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후대들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후대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멋자리라니까요. 그걸 일으킬 수 있는. 세 번째, 백성들은 흠이 많은 짐승들을 제물로 드렸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흠이 없는 그 중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 그렇게 목회자, 교육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에 힘이 있어. 둘쳐보니까 여기에 흠이 있어. 여기 보니까 여기가 잘못되어 있어. 그렇게 목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재앙이 온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앙을 주셨어요. 우린 복의 근원이야. 우리가 잘하면 다
다 복을 받아. 우리가 못하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다음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은 이혼과 재혼을 쉽게 하였고 아내를 학대하면서 자신을 포장하는 위선적인 삶을 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은요, 모든 윤리 도덕적인 그런 결과의 최종 결과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이혼한다니까요. 우리 동기도 주변에 보면 너무나도 앞으로는 더 많을 거예요. 조금 어려우면 이혼하고. 그러니까 연애하는 선택 자체부터 이혼하게끔 선택을 해요. 그런 모습으로 청년들이 살아간다니까요. 이혼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렇게 청년 시절을 보내요. 결과는 뭐냐? 이혼해요. 가정 깨져요. 이상한 놈 만나요. 이상한 가문 만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각한 시대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오늘 우리하고 다릅니까?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교회고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니까요. 누가 이걸 바꿔요? 대학이 바꿔요? 아니잖아요. 윤리 도덕성 선생님이 바꿀 수 있어요? 교수님이 바꿔요? 아니라니까요. 정치인이 이걸 치유할 수 있어요? 못해요. 교회밖에 할 수 없어요. 소수 작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신천지 이단은 가정을 다 깨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세트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 언약의 말씀이 237 복음화입니다. 저희는 오히려 이번에 팔라완, 필리핀 이런 지역에 가서요,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히려 이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바로 선교예요. 선교 현장에 가서 보면 야, 우리들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니까요. 237 나라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나 자신과 우리 가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타락한 시대를 고치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자를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분이 4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을 때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까지.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은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에서 11조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라는 건물 큰 돈이죠. 삶에 의하면.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운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하게 되면 내가 은혜와 응답을 받게 되면은요, 너무나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요, 10의 구조도 드릴 수 있는 응답을 누리면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랬어요. 나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뭐냐면 헌금 넣어가지고 탁 해가지고 그거 드리는 기쁨으로 간대요. 말씀 예배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드리는 기쁨으로 간대. 응답과 축복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모든 면에서. 그게 어려운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어려운 상태로, 그게 어려운 사람이 인생을 어렵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좀 혀가 꼬이려고 그러는데. 11조란 내 소득의 10개 중에 1개를 헌금으로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11조의 더 중요한 의미는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는 장자를 의미하고, 이 장자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11조를 드리는 의미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 또한 하나님의 장자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었다는 구원의 고백을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또 성경 말씀에 11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어떻게 보면 복의 근원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구약 율법에는 11조를 드려야 하는 사실적인, 이것도 현실적인 이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것도 있다니까요. 영적인 것도 있지만요. 구약에서 11조에 대한 규정을 주신 이유는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오로지 예배와 제사와 하나님의 성박과 성정, 봉사와 찬양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생업을 위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11조를 가지고 그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1조는 단지 성전과 제사를 위하여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3년째 되는 11조는 구제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요, 11조를 안 하고 헌신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요, 목회자들은 생활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리운전해야 돼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목회자라는 이름 속이고 다른 사업 해야 된다. 카페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목회자가 10명 중에 1명, 12명, 12명 중에 한 지파잖아요. 제가 사역을 해보면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교육자가 필요해요. 14장 28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 성금에 저축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4장 2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1조도 하되 더 중요한 복음적인 삶도 더불어 지킬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11조가 온전한 11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3장 23절이죠. 화해를 찐저 회개하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진정한 11조는 우리의 전도자의 삶이 포함된 예물을 드렸을 때 그게 진정한 헌물이 되고 11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11조 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돈만 땡 내고 그러면요, 많이 낼수록 교만해지기만 한다니까요. 더 많이 11조 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더 헌신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되잖아요. 잘못하면 많은 11조하고 망하는 사람도 많이 봤다니까요. 11조 액수 커지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액수가 언제 커지니까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 선경금 다 11조로 그거 드린대. 그게 교만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액수가 커지니까.
다음은 지금 우리들이 11조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은 11조를 계산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은 11조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나는 어느 정도의 11조를 해야 할지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삶과 우리 회사의 11조, 그거를 여러분 결정을 하세요. 안 그러면 11조 한 번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빚만 지다가. 나는 사회사에 수입 없는데 항상 마이너스인데 전혀 11조 못해요. 회사 운영을 하고. 한 번도 11조 못하고 인생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11조를 누구나 다 꼭 의무적으로 해야 할까요? 헌금에 대한 기본은 고린도 후서 9장 7의 말씀을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조 다 내고 의무적으로 하고 그러지 않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래 즐겨내 많이 내라 그런 말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알 것은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기준을 그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온전한 11조에 조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과 증거를 얻게 될 것입니다. 11조를 온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수입을 얻은 즉시 가장 먼저 11조를 떼는 것입니다. 이것만 지키면 영육간의 소중한 많은 증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걸 하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음은 바른 믿음을 회복할 때 너희가 치료가 되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지금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갇혀 있어요. 우리가 회개만 하고 몇몇 사람만 진실하게 주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헌신을 회복한다면 외양간에서 갇혀있던 회사가 나와서 뛰는 것처럼 전 국민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표가 여러분 때문에 당겨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말라기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CVDI 길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언약입니다. 우리들의 말라기를 통해서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적인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소중함을 알면 집중할 수 있다니까요. 정성 드린다니까요. 물질도 드린다니까요. 연애하고 오래 보세요. 돈 안 아깝다니까요.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깝다는 것은. 비전입니다. 우리들의 비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구원의 복음을 237 나라에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꿈입니다. 24시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우리들은 깊은 기도 속에서 교회와 예배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회복되는 미래의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멋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세상의 리더자가 되는 우리 후대들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그림으로 그려야 합니다. 실천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로 예배를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와 온전한 11조와 헌신의 예물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들이 실천해야 될 미션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2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는 사순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 안에 한글 복음 소식, 영어 복음 소식 또 암송도 해보고 성경 109절도 암송해보시고 전도 대상자 300명 명당 정리도 하시고 기도 습척 영상도 한번 봐보시고 구배 현장도 정리해보시고 또 전화나 SNS를 통해서 또 신방도 하고 다락방 강단 포럼도 해보시고 주간 강단 메시지도 다시 한번 묵상해보시고 각 부서 부흥과 전도 기획도 해보시고 또 30명 영접 3명의 교회를 위해서 집중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신천지 등 이단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고 매일 구원의 길 듣기 쓰기 읽기를 해보시고 혼자서 여러분 교회나 현장에서 하는 릴레이 기도에 참석도 해보시고 또 24시 금식 기도도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전환점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국에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영상으로나마 또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고 이 시대를 치유한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응답의 그러한 시간표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